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기독교 신앙의 3대 주제 믿음, 소망, 사랑을 한 절 속에 잘 응축한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491번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증권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밑에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밑에요. 믿음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도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가지는 게 목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도구예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영어 선생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영어를 통해서 돈을 벌든 정보를 얻든 사람을 친구를 사귀든 영어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근데 어디 가보면 꼭 대한민국이 영어에 목숨 거는 것처럼 믿음에 목숨을 거는데 믿음은 도구이다. 조금 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미래의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의 실제 모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뜻을 이야기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주시는데 이 그림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반드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탁 넣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진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건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다. 요 그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요건 지금 일어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겠구나. 요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거와 요거를 잘 구별해야 되고 요거하고 요건 같은 거예요. 안 일어난 것,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은 요걸 주시고 요걸 통해서 결국은 어느 날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가 말을 해서 요걸 탁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중에 실제 있을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해 안 하셔도 설명이 계속 설교를 듣다 보면 결국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계속 이러면 설교를 2시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 자기 교회에 대하여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현실은 없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이 대한민국에서 보는 별하고 이스라엘에서 보는 별하고 좀 다릅니다. 같은 별이라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별은 굉장히 하늘과 땅이 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막이고 광야고 이러잖아요. 구름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이게 이제 거기는 진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사막이라는 데 누워 있으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뭔데 여기보다 가깝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너무 가까이 쫙 펼쳐진 걸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너의 자식이 저렇게 많아지는 거야. 이걸 마음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할 때 300만 뭐 이러잖아요. 지금은 600만 뭐 안 보이는 친구들까지 합치면 80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결국은 여기에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여기 두시고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 자기 교회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붓는 행사들이 있는데 요게 왕으로 임명할 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또 선지자로 임명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대관식처럼 뭘 하는 행사가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다윗은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입니다. 막내일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볼 때 싸가지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인 거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좋게 묘사해서 그렇지 일단 그 집안에서는 무시당하고 그 집안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왕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왕이 기름 부어서 너 왕이라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축복해 줄 때 다윗에게 이 그림이 쫙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네가 왕이 될 거다. 이걸 가지고 골리앗도 때려잡고 이걸 가지고 쫓겨도 다니고 이걸 가지고 피난도 당하고 이걸 가지고 인생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건데 현실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게 언젠가 여기에 현실에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 선배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는 어떤 걸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였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히브리서 11장 2절은 아브라함, 다윗 등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미래의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의 실체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삶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11장 2절을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11장 2절 현대인의 성경 읽을래요? 시작.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에이 되겠어, 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안 이루어지고 3년 후에 안 이루어지고 5년 후에 안 이루어져도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 눈앞에 탁 이루어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현실에 이루었지. 잘 간직하고 왔다 해야, 애썼다 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윗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너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돕는 선교사 중에 필리핀에 있는 이종구 선교사님, 근데 이종구 선교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귀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부흥사들이 오고 이제 부흥사를 또 통역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통역요원으로 가서 부흥회를 통역할 때 그때 이종국 선교사님이 또 통역요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장로님도 그때 오셨어요. 근데 이종국 선교사가 이 한국 부흥사 설교를 통역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통역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 보면서 야, 그래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목사, 그래서 말을 할 때 통역하고 저런 통역하고 저렇게 잘하는 목사로 자기 아들이 되길 꿈꿨는데 내 눈앞에서 이걸 보는군요.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에 우리 아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려워도 유학 보내고 어려워도 돈 투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이루어진 거죠. 눈앞에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감격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 아들이 그러기 때문에 죽도록 영어 공부를 했냐? 그거 아니라고, 그냥 영화 보고 놀러도 다니고 딴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속도 많이 상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통역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걸 꿈꿨는데 설마 되겠나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결국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따게 되겠어 이러지 않고 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그러시고 참 네가 그 믿음 잘 간직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에 믿음으로 생긴 실상,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안에 이 그림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미래에 일어날 실제 모습에 대한 여기에 뭐가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것도 없는가?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당신은 당신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모습이 있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모습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노년에 충성할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있는가 당신? 심지어 당신의 자녀가 셋이면 셋, 넷이면 넷.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그런 믿음, 실제 그림 모습이 여기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목사님.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요 믿음하고는 결이 다른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귀한 믿음인데 결이 다른 믿음입니다. 내한테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밑에 이야기는 뭐냐면 요게 이제 믿음이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란 분은 요걸 기도에 이용하신 거예요. 기도에 응용하신 거죠. 그래서 요 분들 특히 지금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풀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사람들은 펜타코스탈 요 사람들은 기도를 요걸 요런 것들이 믿음이니까 요걸 가지고 기도에 응용을 합니다. 기도에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남미 선교 여행 중 카브레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와서 카브레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기에 보니 그 아이는 귀가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안수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멋진 귀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귀가 없는 자리에 아름다운 귀가 생긴 것을 꿈으로 상상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얼마 있다가 보니 조그마한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사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도 처음과 변함없이 귀가 생길 꿈을 가지고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자매님, 아기에게 예쁜 귀가 생기는 꿈을 꾸세요. 귀가 없지만 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침마다 우리 아가 참 귀가 예쁘구나 라며 쓰다듬어 주세요. 얼마 후 그 조그마한 혹이 자꾸 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은 그 아이의 없는 귀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고 눈을 폈습니다. 눈을 뜨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혹이 부채처럼 확 펴졌습니다. 꿈꾸며 기도한 대로 아름다운 귀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꿈꾸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기도 방법이 100% 옳다 맞다 이렇게 하면 꼭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요 그림을 가지고 결국 현실에 이루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요 분들이 요 기도를 개발을 한 거죠. 요렇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도할 때 그림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꼭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나 이런 적 없다고. 나 이런 적 없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더라. 조금 더 그 밑에 2번에요. 하나님의 도구인 믿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믿음 중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가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오거나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신념, 자기 확신, 착각, 망상 등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이게요, 가짜 믿음은 우리 입장에서 그 가짜라 그러지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신념, 확신, 심지어 과대망상 뭐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 신념을,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가들도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욕구, 뭐든지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구호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가 꼭 분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이건 진짜 믿음이라 그러고, 하나님 외에부터 오면 이건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로부터 올 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아서 나름대로 아무런 그림도 없는 인생들 중에 그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살았는데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걸 나쁘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가? 그 밑에요, 지금 시대는 인간의 욕망과 맞물려 가짜 믿음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교인 중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은 자꾸 신념을 주고 확신을 주고 바람을 넣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진짜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우리 요 동네에 있는 유명한 전자 가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뉴욕에 전시회를 하면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가 이름이 Do what you can. 네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요게 요 광고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요게 어떤 거냐면 타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타조가 어쩌다가 3D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삼성에 만든 걸, 삼성이 그러면 만드지, 하여튼간 그 가게에서 만든 걸 딱 끼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냐면 하늘을 막 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3D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타조들은 어차피 못 나니까 다 이러고 있는데 얘는 이거 끼니까 막 그렇게 나른 것들을 자꾸 여기서 보여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다가 결국은 하늘을 날았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파는 이거 하면 놀랍다, 뭐 이런 걸 이제 뉴욕 전시회를 하면서 이 광고를 해서 이제 이게 소개된 거죠. 그 타조에게 든 게 좋게 말하면 신념이고 나쁘게 말하면 망상인 거예요. 타조 죽었다 깨도 못 날아요. 요 날개 가지고 이 몸뚱아리 못 든다고. 근데 뭐요? 이거 끼니까 착각한 거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목사님 국회의원의 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이 동네에서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믿어요. 스스로에겐 신념, 우리에게 보일 때는 과대망상. 이런 분도 있죠.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심지어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가 믿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타조는 날 수 없습니다. 물론 날 수 있죠. 낭떠러지에 뛰면 잠시 퍼더덕 그러겠지만 타조는 못 나는 거예요.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웃을 필요는 없고 나는 될 수 있다고,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사모는 믿을 수 있죠. 이걸 뭐요? 과대망상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망상, 신념 뭐 좋은 말로 하든 그게 때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것, 그걸 우리는 가짜라고 하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재수 좋으면 되는 거 이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낙심해서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는 거죠. 보세요. 조금만 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이 있다면 꺾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좋은 믿음을, 진짜 믿음을 주셨으면 절대 투덜거리지 말고 꺾이지 말고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결국은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실제 일어날 이 일이 마음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걸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민 가면서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 가던 날 또 앞에 와서 인사하고,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그때는 교인들도 훨씬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대. 우리 교회가 중위층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없는 믿음을 이분이 가졌어. 더 웃긴 건 나는 우리 교회인데 이 사람은 중국으로 가. 있을 사람이 꿍꿍다니고 가면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에 3부가 돼 있지만 1, 2부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럴 때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못 봤는데 그 권사님만 봤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주고, 그리고 현실에 일어날 때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겁니다. 여기에 이 믿음이 있는가?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거 안 주셔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그러던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조금 더요. 3번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인 진짜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잊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옛날에는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쓰는 건 귀하죠. 애쓰는 건.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강해지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 잘 넣어야 됩니다. 액센트가 영어도 그 미시시피 이렇게 할 때 탁탁 이렇게 액센트가 있는 것처럼 믿습니까? 믿으시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느냐 이거지.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믿습니다 이랬는데 그 노력은 가상한 거죠. 근데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저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 진짜 믿음은 저분에게서 오더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천국 갈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결국 책임진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민돼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믿음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이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과학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학교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진화론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를 읽고 암송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뿌리 내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이 진화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이 창조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고 삽니다. 누군가는 무슨 창조야 이렇게 믿고 삽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고 삽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침팬지, 오랑우탄 여기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도 오랑우탄과 침팬지가 뇌가 요만한다고요. 300cc 뭐 이렇게. 근데 인간은 한 1400cc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 조그만 뇌가 이렇게 커졌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커져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믿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밝혀지겠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근데 어느 날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셨지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22살까지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 날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 창조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생물학 개론이 있습니다.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의 이과대의 생물학 개론이 있는데 그걸 제가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화론을 배우는 거죠. 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생물학 개론을 들어가서 그때 제가 교수한테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완벽한가? 이 질문. 근데 그때 했던 교수가 지금 생물학 교수가 저한테 했던 말 학생들 많죠. 했던 말 뭐냐면 사실 우리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진화는 이렇게 단계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아파트 크기만한 공룡이 생겼어. 아메바 이런 것에서.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게 생물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믿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이론이 뭐냐면 몬스터 테오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괴물설? 그 괴물설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닭이 알을 낳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 30층짜리 아파트 공룡이 나온 거예요. 안 웃겨요? 아니면 안 황당해요? 이걸 믿는다고요. 방법이 없잖아. 돌연변이는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은 내가 읽고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 넣어주시니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더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아이고 뭐 진화의 표적과 뭐 화석과 뭐 좋은 이야기인데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조금 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설교하고 그 설교를 열심히 듣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나 안진뱅이에서 고쳐지겠는데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일어나라.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니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지금은 다 이제 성경 공부처럼 들어요. 목사님들도 자꾸 성경 공부처럼 설교하고, 왜냐하면 지성인들이니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듣는 거죠. 우리 교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감히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하겠냐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시겠다. 왜? 믿어져? 논리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주셨으면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사는 방법과 믿음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답고 바른 일로 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제감정기가 끝나고 북한 공산주의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다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닌다고 매를 맞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른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입학시험 3문제 가운데 하나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간은 원숭이류의 조상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믿는 대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써야 할까요? 제가 믿는 대로 쓴다면 중학교 입학은 불가능할 것이 뻔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이었던 중학교 입학 시험은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으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입학 시험은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고 그것을 선생님 앞에 서서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이 옳은 답을 썼는지를 체크하는 동시에 어떻게 읽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제가 쓴 답안을 들으시는 동안 선생님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답안을 다 읽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으신 선생님께 꾸벅 절을 하고 는 그대로 교실을 나와 면접 시험 장소로 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면접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은 제 원서의 사진을 보더니 이름도 묻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일요일에 학교에 오라면 올래 안 올래?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주일에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의 핍박을 받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원서에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알지 못하는 중학교 선생님의 첫 질문이 그것이었겠지요.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학교에 오겠습니다. 주일만 빼고 매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더니 너 같은 놈은 공부할 필요 없어 나가 하고 제 서류에 연필로 쭉 그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똑바로 서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장래는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결과를 보러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합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상보가 너 붙었어. 아마 실수일 거야. 내가 붙었을 리가 없어. 합격자 발표문 밑에는 합격자들은 도장을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운동장에 모이라는 공지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도장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선생님이 합격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된 학생들은 앞에 나와 자기 이름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기에 나가보니 정말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고 저는 제 이름 옆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쌀 배급 통장을 주면서 그달부터 한 달에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을 타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합격한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연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결과로 6.25 전쟁 당시 식량이 없어서 대부분 굶주릴 때 우리 가족은 제가 타오는 쌀과 잡곡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어린 나를 통해 가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와 가족들은 주님 앞에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밑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크기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앗 크기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작다면 잘 키우십시오. 믿음의 씨앗은 세월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믿음이 완성된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옵니다. 이 믿음이 시간이 가면서 커집니다. 누구는 잘 자랍니다. 누구는 꺾입니다. 잘 자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잘 품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나에게 작은 믿음을 주셨으면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키우십시오. 기도로 키우고 은혜 받으면서 키우고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등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미래의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의 실제 모습을 삶에서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대로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할 때 생깁니다. 작은 씨앗 크기의 믿음일지라도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가꾸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 마음에 실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주님, 이 믿음이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을 하나님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